말씀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1절부터 6절은 인과응보, 다시 말하면 규범적 지혜죠. 시편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규범적 지혜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7절로 12절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보잘것없음,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규범적 지혜로만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앞에 부분을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대조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유하게 된다든지 장수한다든지 자녀를 많이 낳는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것은 헛되다라는 식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되는 7장부터 12장은 주제가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주제예요. 어쩌면 지혜자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규범적 지혜는 장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보니, 그럼 장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오늘 말씀과도 같은데 조금 더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주제로 이어져 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6장은 지금까지 다룬 주제들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들,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인한 인간의 한계성이나 선악 기준을 포함한 규범과 미래에 대한 인간이 알지 못한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되짚어가면서 7장과 11, 12장에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약간의 전제가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간이에요. 1장부터 5장,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이라고 하면 6장이 딱 중간이 되겠지만, 이 6장이 앞에 1장부터 5장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론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7장부터 12장에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예외함이 없지요. 죽는다는 것만 놓고 보면 모든 인간은 죽어요. 의인도 죽고 죄인도 죽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강한 그런 선언을 합니다. 1절의 내용을 보시면 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또 다른 악을 보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이 악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넘어질 만큼 악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 죄를 적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죄인지를 더 많이 아니까,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니까 인생을 덜 산 사람들에 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걸 더 많이 아니까 분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놓고 보면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더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더 많이 짓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악,
악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절에서 부와 재산, 영예, 100명의 자녀와 장수, 이것은 다 규범적 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부도, 재산도, 영예도, 100명의 장수. 이게 100명의 장수라고 하는, 100명의 자녀와 장수라고 하는 것은 몇 살을 살아야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추 몇 대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몇 대가 계속 낳는다고 쳐서 자녀가, 글쎄 성경은 한 20명까지는 얘기 안 하니까 한 10명을 낳는다고 치죠. 10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내가 몇 살까지 보통 산다는 얘기예요? 수명이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자라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하기까지 100여 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의 장수를 한다. 자녀를 많이 가진 것도 축복입니다. 당시에는 뭐 노동력이나 또 자신을 지키는 일이나 모든 면에서 화살의 그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으니까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것도 복이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도 장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규범적 지혜에서 말하는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건 너무 큰 전제예요. 오래 살았어요? 돈도 많고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과연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냐고. 돈이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 또 내가 오래 살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한 대상자를 두어요. 대조시키는 겁니다. 장수하는 사람과 대조된 사사나라고 하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 이름도 없지요. 이름조차 어둠 속에 묻히고만 그런 사사나하고 비교를 해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런데 그 사사나가 그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는 그가 재물이 많고 또 영예를 가지고 자녀도 100명이나 되고 장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에 행복이 없느냐. 이러한 예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장수의 복을 받았음에도 그 오래 사는 동안 선한 것을 즐기지 못함으로 고통의 세월만 오래 살게 되는 인생, 그리고 자녀가 100명이나 되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무덤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경우, 3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왜?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매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매장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무덤 하나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죽고 나니 자녀들이 부모의 무덤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겠느냐? 차라리, 그러니까 사사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정말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라고 설명될 수 있는 사사나는 이런 꼴은 안 보고 그냥 죽지 않았느냐, 잠깐이지만 세상을 살다가 죽지 않았느냐, 그 잠깐의 시간과 100명의 자녀를 둔 오랜 시간의 장수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뭐 부도 좋고 영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장수도 좋고 많은 자녀도 좋아요. 거기다가 이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재물을 얻는 데만, 내가 자녀를 많이 두는 데만, 그쪽에다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잠언에서나 시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뭐 하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재물로. 그러면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친구들이 나를 도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고, 이 재물을 써야 되는데 이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이 재물을 가치 있게 쓰는,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시편과 잠언도 강조합니다.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사나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일 겁니다. 시편 58편에서 악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표현이 사사나였어요. 그만큼 이 땅에 빛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하고 바로 죽는 이런 경우를 악인으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지금도 아마 이 세대가 그럴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 괜찮다라고 할 만큼, 자본주의가 그러니까요. 물질주의가 그러니까요.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 없고,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지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창고가 부족하니 더 창고를 짓자 했는데, 그 창고를 짓는 것 때문에,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지 않아요. 근심이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이 재물을 지켜야 되고요, 오히려 강도들이 더 많이, 그러면 이 사람만 죽이면 내 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돈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정신 팔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정신 팔리는 동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때 가서 뭐라 그러겠냐고요. 잠깐만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다. 그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내가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것이 지혜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사사나는 이 땅에 잠깐, 제한적이죠. 잠깐 왔다가 어둠 속으로 가고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존재로,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악의 징벌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평안함, 쉼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평안함을 누린다는 점에서는 재물과 장수와 자녀의 복을 최고로 받은,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강조를 합니다. 진짜 난 게 아니에요. 이건 강조죠. 진짜 낫다는 게 아니라, 그럼 사사나가 되란 얘기예요. 될 수도 없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사사나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부자가 되었거나 또는 장수했거나 그러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인간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애쓰는 것이 다 먹기 위함이고, 열심히 몇 끼니를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서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맞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배꼽시계, 우리 흔히 말하는 배꼽시계가 있어서 10대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잘못됐다,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대해서 심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간혹 자신이 마치 마치 요리사인 것처럼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성비를 찾고 맛있는 거라면 뭐 어디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이거 먹어봤다? 이거 어떻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빨리 죽어요. 입에 달고 영양가 높고 이런 거 먹으면 빨리 죽어요. 건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 않죠. 물론 뭐 배 터지게 먹는다 그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맛있는 거를 찾아다닌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배가 고프면요 뭐든지 맛있지 않나요? 저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아시죠? 인제에서 더 들어가면 원통이고 원통에서 더 들어가면 인제, 원통 이렇게 연결되는 곳인데 춥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강원도 쪽에 혈리라고 하는 조그만한 마을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논산에서부터 참 거기 논산에서부터 저 끝에 강원도 혈리까지 가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뒤에 바로 부대 옆으로 소양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물이 북한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정말 차가운 그런 강입니다. 춥고 그런 곳인데 뭐 저보다 더 험하게 군대 생활 하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만 해도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물어보면 PX는 뭐 자주 갈 수 없었고요. 지금처럼 뭐 근무 시간 끝나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 허락받고 가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처럼 뭐 다양한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제일 먹고 싶었냐 그랬으면 이제 제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라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라면이. 그래서 한 번은 뭐라 그럽니까? 저보다 위에 상관이라 그러나요? 위에 제가 2등병 때 위에 내무반장인가 그분 와서 이제 쫄병이 왔으니까 라면을 이렇게 끓여줬어요. 정말 눈물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휴가 가면 마음껏 먹겠다고. 내가 휴가만 가면 그냥 매일같이 라면 먹는다고 다짐을 했는데 집에 와서 끓여 먹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맛이 아니에요. 배가 고플 때, 무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는 자랑할 만한 게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멀리 간다? 이것도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뭐 직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먹기 위해서 마치 먹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은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라는 설명과 더불어 구절로 가면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으로 넘어가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재물과 재물을 상징하는데 이 두 개가 대조가 돼 있어요. 먹으면 바로 없어지고 사라져서 또 먹고 싶은 음식과 금은 보화, 재물이 더 오래 지속이 되죠. 더 가치 있고.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사는 제한된 인간에게 부귀와 재물 역시 바람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마 이 부분은 이때가 지금 전도서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또는 나라를 빼앗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 왕 때 가장 부유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그래서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은 약합니다. 금은 약해서 휘잖아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방패로서의 가치는 모르겠어요. 비싸죠. 가치는 모르겠지만 전쟁용으로 쓰기에는 안 돼요. 전쟁용으로 쓰기에는 창이 뚫으면 뚫린단 말입니다. 방패는 창을 막기 위함이지 사고 팔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전도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결국은 이 재물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득보다 실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데 재물에 매인바돼 살아가면, 이것이 목적이 되면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생명을 향해 가는 살아있는 자들, 지혜자, 의인과 가난한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우매자, 어리석은 자들을 대표하는 게 가난한 자였어요. 이건 역시 차이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도 결정이 안 되니까요. 인간은 모두 자기보다 강한 자인 창조주에 비할 바가 없고 한낱 제한된 존재로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하며 죽은 뒤 미래의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우리보다 어리석은 자들보다 차라리 사생아가 낫다라고 할 정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사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는다면 전도자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답은 주지 않지만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전도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답을 찾아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답을 몰라? 라는 식으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답이란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며 살기보다 내가 이렇게 부자야,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장수했고 내가 이렇게 자녀가 많아 라고 자랑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날 최선을 다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크고 많고를 떠나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두 번째는 더불어 살아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더 나눠주고, 없는 자들이야 더 나눠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은 있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통해서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쉬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쉬울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믈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고 있어요. 있는 자는 있는 자답게, 부자는 부자답게, 지식인은 지식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있는 자답게라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도와주라는 그 말이잖아요. 말은 좋은데 과연 그 말이 현실화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크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부자만 되지, 이런 생각 갖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만 그럴까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늘 그래 왔어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어리석다고요. 얼마나 더 산다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 자녀들을 물려주면 자녀들을 다 버리는 거라고. 자녀들을 망치고 자녀들을 악인의 길로 몰아넣는 거와 같다. 전도자가 보니까 말이에요. 지혜자가 보니까 역사를 살펴보니 이렇더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 잘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 높다라고 여기지 말고 낮은 자를 세워주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지혜를 가진 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도자는 강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들을 좀 깨닫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순위들을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오늘 지키겠다. 이것만큼은 오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또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